6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고 배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구원 받을 것이고,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안심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언제든지 배교를 할 수 있다. 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계속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뒤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 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도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리스도 도가 뭡니까? 말씀. 그리스도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까 뒤로 빠질 수 있고 문제가 있어서 배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초보적인 신앙에서 어떤 분량으로 자라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만약에 장성하지 못한 분량으로 가게 된다면은 믿음을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술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어떻게 하라? 버려야 된다. 이거 이제 좀 버리라는 겁니다. 맨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네 자식 잘 된다, 남편 사업 잘 되기다, 맨날 이거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초보를 어떻게 하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런 것 좀 다시 하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또 뭐 세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거, 이거 말씀 나누고 하는 거 이거 필요하지 않겠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는 그리스도, 이거 예수 믿으면 당연한 거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뻑하면은 죄짓고 회개하는 거죠. 뻑하면 밖에 나가서 죄짓고 교회 와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눈물 질질 흘리고, 질질 흘린다는 게 좀 이상하다. 밖에 나가서 죄짓고 교회 와가지고는 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 죽은 행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소멸되죠. 그죠? 하나님 잊어버린 바 됐대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뭡니까? 정결하게 되고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와가지고 옛날에 그 지었던 죄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할 게 없으니까. 기도할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기도하라지, 우리나라 말로 기도 5분 정도 10분 정도 하면 할 말 다 했지, 할 게 없으니까 옛날에 고무줄 끄는 거, 딱지 뺏어온 거, 그런 까지 온갖 회개하고, 그것도 또 뭐 좋아요. 그러고 한 번 했으면 되는데 또 하고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 계속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뭐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죠. 이런 회개를 해야 되는데 계속 쓸데없는 회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의 허물과 죄를 주고 또 너희를 어쨌다?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1절부터 3절까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분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멘. 저 누구 문을 열다가 닫았는데 그렇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초보다. 그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이다. 초등학생들이 그러는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면은 이런 거는 이제 넘어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넘어서고 이거는 이제 다스려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뉘우쳐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바꾸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의 모든 것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바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을 고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야 된다고 오늘 지브리 기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좀 제발 좀 버리라. 허구한 날 그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면 이 죄를 다 써야 됩니다. 그잖아요. 죄를 다 써야 되는데 초보에 있는 사람은 계속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이거는 어디에 속한다다? 그리스도의 초보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바꿔야 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한 마음을 바꿔서 돌아오고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 했으니까 그 마음을 바꿔서 돌아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방인은 누구에 대한 마음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바꾸고 유대인들은 누구에 대한 마음을 바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직까지 천국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언제 천국이 왔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심으로 천국이 임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천국은 예수님도 천국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안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뭡니까?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했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뭐랬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은 유쾌하게 된 날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라고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는 죽은 형식을 회개하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에서 맨날 사소한 죄 짓고 회개하고 사소한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반복하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된다? 벗어버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고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례들 허구한 날 세례들 너는 물세례 받았나 무슨 세례 받았노 너는 세례나 침례나 너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부터 세례 받았나 맨날 이걸 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세례는 물로 씻는 건데 죄 씻음을 받았나 안 그러면 손발을 씻었나 계속 정결을 해.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가 있습니까? 정결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장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손발을 씻어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그 이거 했나 안 했나? 옛날 탈무드 유대인의 그 장로들이 유전 가지고 손 씻었나 안 씻었나 발 씻었나 안 씻었나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요한의 세례 받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세례 받았나 맨날 이거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뭡니까? 침례냐 세례냐 물에 찍어 바르느냐 물에 잠겨댔나 이거 갖고 시비 걸려가지고 교단이 나눠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장로교하고 침례교가 갈라진 겁니다. 이게 머리 찍어 바르는 거 세 번 찍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 번 찍어 바르느냐 아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겨된다. 밥티점 해야 되냐 가지고 교단이 갈라졌어요.
언제까지 갈라졌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갈라져가지고 하나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야. 이건 누가 하는 짓이다? 초보들이 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도 괜찮고 침례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인데 왜 그 행위를 자꾸 보고 따지느냐 말이야. 그래서 침례교 가면 어쩝니까? 제가 저 장로교 살 때 세례 받았냐면은 소용없다. 다시 받아라잖아요. 그럼 다시 뭡니까? 푹 잠가버리잖아요. 뜻심으로 잠그면 괜찮은데 참으로 잠가가지고 그래. 벌벌벌 떨게 만들고. 안 잠기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로 하심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분명히. 그래서 내 이름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 있나 내가 이야기 안 했니까 그게 중요한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고백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회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받는데요. 그리고 이제 침례가 더 맞습니다만은 환자나 병원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물에 못 잠기게 되니까 왜냐하면 아픈 사람은 물에 잠갔다 심장마비를 좀 묻잖아.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약식으로 물을 3번 찍어 바른데 꼭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침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3번 하는데 근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 준다고 해도 되는데 그 이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세례는 누구 이름으로 줘라? 예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도행전에 나가지고 처음 세례를 줄 때 누구 이름으로 세례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다 줄 겁니다. 사도들은요 한 번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쭉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를 베풀기 작업을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고 다 한 거 이때같이. 그 결국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다? 예수. 아들의 이름이 누구다? 예수. 성령의 이름이 누구다? 예수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다 준 거야. 이걸 갖다가 지금 오늘날 신학교에 와가지고 다시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지금. 돌아갔어. 안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삼일체 잘 모르는 게 여기. 헷갈리는 거예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뭐고 그러면 여호와, 아들 이름은 예수고, 성령은 성령이지 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 이름 다 예수인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맞다 안 맞다 막 이렇게 싸우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했잖아요. 세례 종류 첫째 뭐가 있습니까?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는 또 회개하는 세례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회개케 하는 세례인데 그러면 회개하면 구원이 있는데 요한의 물세례 받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베풀었던 그 회개 세례는 뭐냐면은 양심과 율법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양심과 율법에 따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요한의 물세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보면은 앞에 보면은 큰 구원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큰 구원. 큰 구원이 어디 있지? 2장? 네, 2장이 나오는데 예,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당하는 얘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라고 말하는데 이 큰 구원을 갖다 또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작은 구원.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1절 보십시오.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리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여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으로도 공정한 구원을 받았거든. 그렇게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법이 뭡니까? 율법.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했거든. 율법을 받은 자들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거든. 하물며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은 그 복음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큰 구원이 뭡니까? 복음이다. 이 큰 구원이 뭐라고요? 복음.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한 2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자, 2절 다시 보세요. 다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율법. 이 율법이 경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율법을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다? 그 큰 구원,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큰 구원이다 말이야. 3절 보십시오. 2절에 공정한 복음을 받았거든. 그 율법으로 또 말미암아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복음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 곧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그 복음을 피하려? 이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유대교에서 돌아왔던 그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그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보고 하는 말이다 말이.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율법 속에서 구원을 받았거든. 하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큰 구원, 그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그것을 복음을 피하겠느냐 이 말 아닙니까? 이 큰 구원이 천국 들어가는 그를 비유하는 겁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인데 무엇을 회개케 하는 세례냐? 율법과 양심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율법에 따른 죄를 씻는 것이지, 깨끗하게 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세례는 뭡니까?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전가시키는 세례다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아서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는 세례지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세례는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뭡니까? 시비를 걸다보다도 논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교회 초보에 있는 자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논쟁을 그만해라는 거예요. 논쟁. 맨날 죽은 행실 회개하는 건 논쟁 그만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집사님 회개했어요? 장로님 회개했어요? 권사님 회개했어요? 야 너 회개했어? 맨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예? 말씀 전하면 본인들이 회개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맨날 사상 가지고 회개했나 안 했나 이거 가지고 따지고 야단치고 뭐라고 그거 지었다고 뭐 지옥 가나? 예? 지옥 안 가잖아요. 그래 안 가래요. 단지 거기다 징계만 있을 뿐이지 지옥은 안 갑니다 여러분. 예수부터 믿도 모르면 구원 받는데 어떻게 지옥을 가냐고. 고무줄 끄는 가지고 뭐 지옥 가겠어요. 옆에 있는 과자 있는 거 살짝 훔쳐 먹었다고 뭐 지옥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너무 그렇게 하면 뭡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에 젖어 있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베푸는 물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 세례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베푸는 물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베푸는 성령 세례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세례 종류가 많은데 이걸 가지고 서로 뭡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걸 가지고 계속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 결국 세례는 뭐하는 것이다?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겠다는 하나의 표다 말입니다. 아멘. 세례는 뭡니까? 물 세례를 받든지 무슨 세례를 받든지 다 침례를 받든지 모든 세례는 근본적으로 딱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서 나는 이제 그의 것이라는 고백 하나로서 끝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끝나면 되는데 계속 어떤 방식을 놓고 어떤 그 내용을 놓고 따지면은 안 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안수 보십시오. 안수 뻑하면은 뭡니까?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뻑하면 안수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뻑하면 주일날 딱 예배 가서 나가면 목사님 얘기. 근데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랬잖아요. 제발. 뭐 특별하게 또 안수 안 하면 안 되나? 그냥 기도해도 되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뭐냐면 실컷 졸다가 예배 맞추고 딱 놓으면 목사님 머리 안수해 주세요. 우리 아들 해주시고 우리 아들. 이게 완전 신앙이 아니라 종교라 종교 행위라.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주일 오전에도 예배 맞추고 딱 뭡니까? 축도 받아야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시간은 계속 엉뚱한 생각하고 졸고 하고 하다가 축도 하면 축도 받아야 된다고. 그래 복 있다고. 여러분 축도 백날 받아야 복 있는가? 그 축도 백날 받는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지. 행동은 안 맞는데 목사 축도 받는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좌 성령의 사심과 축복하심이 영원히 있을지다. 영원히 있습니까? 그런 게 가지고 자꾸 하지 말라는 거야. 내 신앙을 어떻게 해라? 올바로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이제 버리라는 거야. 물론 어린아이 때는 초보 때는 축도를 받아야 된다. 축복 선포니까 받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 장성한 분야에 되면은 그 해야 되지만 당연히 예배의 한 순서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그걸 가지고 복을 받니 안 받니 그것으로서 완전한 예배인이 아니니 그런 식으로는 이제는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떤 2절에 보니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해가지고 어디 갔었습니까? 첫째 날에 나고래 가셨잖아요. 첫째 날 나고래 가가지고 복음을 전폐했죠. 둘째 날에 어디 갔습니까? 옥에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옥이라니까 하니까 자꾸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으로 생각하는데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옥이라 해놨습니다. 옥은 뭡니까? 가두록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갔습니까? 옥에는 연옥이 아닌 이 옥에는 누가 갔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영들을 가둬놓은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인가 후서인가?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면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런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굽니까?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 그러니까 이 옥에는 예수님의 둘째 날에 갇혔던 이 옥은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영들만 다 갇혀 있어요. 그 이후에 죽었던 영들은 여기 안 갇혀 있습니다. 그 후에 죽었던 영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엄부에 갔습니다. 엄부에. 여기 옥에는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영들을 가둬놓은 것이 옥이고, 그 후에 죽었던 모든 영들은 불신자들은 전부 다 엄부에 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거나 율법 아래 있거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죽은 영들은 어디 있습니까? 다 낙원에 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연옥이 아니에요. 연옥은 뭡니까?
계속 안 믿고 죽은 자들이 가가 있는 연옥인데 거기서 자손들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거마가 땡그랑 소리 나도록 헌금하면은 구원해준다. 그 연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사기지. 이게 혹은 노아의 홍수 때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고 영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 영들인데 여기 예수님의 같이 있어.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라는 말은 구원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매로하고 약 올리고 그렇게 하려고 갔단 말입니까?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엄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미 불신자 죽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에 가서 복음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끝났기 때문에. 육체가 깨지는 순간에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6절은 4장 6절에 보면은 바로 이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게 나오는데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4장 6절에 맞습니까? 다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4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은 뭡니까? 지금 누굴 이야기합니까? 옥에 갇힌 영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그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시작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지금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는 왜 가셨다? 복음을 전해서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육체로는 뭐하게? 육체로는 죽임을 받고 영으로는 살게 하려고. 그래서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바로 영으로 부활을 받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을 받는 거예요. 왜? 자 보십시오. 3장 다시 보십시오. 3장 19,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라. 여기는 선포가 나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장 6절에는 뭐 했다? 이 선포가 복음 전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갔습니까? 영으로 갔습니까? 육은 어디 있었습니까? 육체는 지금 무덤 속에 있었어요. 3일 동안에. 육체는 무덤 속에 있고 영으로 가신 것은 바로 옥에 있는 영들이 육체로는 다 홍수 때 풀어져 버리고 영으로만 딱 구원을 받아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영들을 구원하시려고 영으로 가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자꾸 연없어요. 그리고 그때 순종치 안 하고 불순종했던 그 영들을 갖다 놨는데 그것을 구원시킨다면 이 구원론이 안 맞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단 말이야. 성경이 그랬는데 성경이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했다. 자, 4장 6절 다시 보십시오.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because 왜냐하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자,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를 따라 산다?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답답해요. 이런 걸 참 전하면은 이 신학 사상이 딱 바뀌어가지고 구원론에 문제가 있는데요. 딱 이래 보면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는데 그들을 구원시킨다면은 지금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도 구원시킬 수 있나? 이 가톨릭의 영국 사상이 딱 나온 거예요. 이게 붙어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앞에 가야 성경 말씀을 가면은 말씀에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옥에 가셨다고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려고. 근데 그 선포가 뭐라고요? 4장 6절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했냐고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아멘. 지옥에 갈 인간을 갖다 하나님 따라 살게 하려고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이런 걸 성경에는 봐야 된다는 거야. 자꾸 성경은 안 읽어보고 자꾸 배운 신학 사상만 가지고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래 받지는 않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런 걸 따지는 거야. 옛날 심판이 있다 없다 있는데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심판 없고 예수 믿은 사람은 절대로 타락 안 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막 이제 이거 따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칼빈의 예정론 따지고 알미니안 따지고 막 이러고 싸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다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거 있는데 맨날 이래가지고 우리 신학이 맞니? 너희 신학이 틀렸니? 알미니안이 맞니? 칼빈의 예정론이 틀리니? 칼빈이 지옥에 있다더라. 맨날 싸우는 거야. 살 필요가 없다. 두 개 다 성경에 있다 없다. 두 개 다 성경에 다 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으면 있는 거지 뭐. 심판이 있니 없니 맨날 따지고 그것도 따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받았다니까 지옥 갔나? 아니잖아요. 정죄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정죄. 맞습니까? 형벌의 심판은 아직까지 안 나타났다. 죽어야 형벌의 심판을 받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슨 심판? 정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다. 네가 죄다. 네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정죄 심판을 받고 그거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면은 벗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언제?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정죄의 심판이 있고 육체가 벗어나면은 형벌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건 이거 가지고 몰아가지고 싸운다니까. 살 필요가 없는데 성경에는 다 있는데 그래서 다가오는 심판은 벽보자 심판.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벽보자 심판 앞에 서나 안 서나 또 이 가지고도 싸우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는데 또 벽보자 앞에 심판대 서가지고 또 심판받을 일이 있나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안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심판 받습니까? 상급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나. 그 벽보자 심판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 최후의 심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다 확정됐고 우리는 뭡니까? 상급의 심판으로 나가는 거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땅이 이제 영원한 시한으로 새 땅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시 천국 가냐 안 하냐 막 있는데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천국 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간다 그래놨습니다. 이 땅이 산으로 새 땅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다 말이야. 천년왕국을. 그걸 또 오해해가지고 이 땅이 영원히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새롭게 완전히 불살라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지구가 완전히 하나님이 불태가 새롭게 싹 해가지고 바다도 없애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 여기서 영원한 천국 이룬다는데 그 성경은 좀 헷갈리게 해놨어. 헷갈리게. 그 자세히 보시라고. 다른 성경도 보시라고. 다 우리는 저 간다 그랬다. 여기는 다 불타고 없어지고 가고 다 끝났다는. 처음 것은 지나가고 다 옛 것은 사라지고 다 간다 해놨다. 다른 성경 자세히 보면 다 설명해놨다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또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땅이 영원한 천국이라 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지구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 된다잖아요. 하나님 완전히 새롭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걸 주장하는 개신교 목사들 많이 있는데 너는 여기 살아 여기 불지옥이 되니까 우리는 간다. 우리는 뜨거운데 싫다. 우리는 시원한데 좋다. 아멘. 하나님의 그 상쾌함, 시원함 그쪽 가야지 뭐. 이 펄펄 끓는 불 안에 말로 있을 거냐. 그러니까 불로 태워가지고 완전히 뭐 새롭게 불지옥으로 만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너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자, 우리 봅시다.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아멘. 완전한 데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다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부리고 완전한 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데 나가는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데로 갑니까? 못 가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이르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모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